먼저 간 가까운 이의 죽음이 슬프신 분들과 그들을 모시져 그리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분들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의 죽음이 다 안타깝지만 가까운 가족의 죽음은 더욱 슬프고 아픕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살아계시던 분이 시신이 된 것을 보는 것 자체가 큰 충격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잊혀지지 않고 실감도 나지 않습니다. 그저 멍멍한 가운데 가공할 죽음의 위력만 실감할 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관련한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 할 뿐입니다. 어쩌면 죽음에 관한 모든 것은 자신이 죽는 자리에서나 알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어쨌거나 죽음에 관한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이 우리의 죽음이 무엇인지 또 죽음에 대해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사람은 이 세상에 있거나 저 세상으로 가거나 어느 한쪽에 속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산 자에게도 주가 되시고 죽은 자에게도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떠난 분들도 가족은 떠나지만 주님을 떠나지는 못합니다. 그들이 여기서 알던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인이 이곳을 떠나 도착한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낯설겠지만 그곳에 계신 주님은 그다지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고인이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던 분이십니다. 이런 면에서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도 낯설다고 할 수 없고 완전히 미지의 영역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아는 한 분에게 도달하는 분이며 그가 계시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죽음은 우리에게 신비의 옷을 조금 벗게 됩니다. 그분은 그곳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거기서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볼 것이니 오히려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거기서는 주님을 뵙고 주님이 바로 그 주님이셨습니까? 라며 놀라워할 것입니다. 그 주님도 나를 보시고는 나도 너를 안다고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 안에서 죽음이란 미지의 세계도 그 빗장이 풀립니다. 이쪽에 계신 같은 주님이 그쪽에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도 여기서도 저기서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기서도 목자이시고 거기서도 목자이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죽음 너머에서도 우리의 목자시라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여 멸해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죽어서도 우리가 살아있기에 주님이 목자 노릇을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망으로 넘어가는 길에서도 인도하십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이들은 우리에게는 죽은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평소처럼 목자이신 그의 인도를 받아 음침한 골짜기 길을 건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은 자들은 병을 이기지 못했거나 혹은 불행한 사고 등으로 생명을 잃었고 그와 함께 가족과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잃고 나와의 관계도 다 포기한 것으로만 보입니다. 장부의 수입과 지출, 이익과 손실을 기록하듯이 그렇게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시각일 뿐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이 성경에 의하면 죽은 자들은 여전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풍요하다는 것은 꼭 있어야 할 것과 꼭 필요한 것을 충분히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산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부자는 평생 다 쓰지도 못할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는 목말라 합니다. 그것을 부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꼭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목자이신 이의 인생이 가장 풍요로운 것입니다. 이제 나보다 먼저 죽은 그이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주님을 모셨기에 또 그의 손을 잡고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기에 그리고 또 그 목자의 인도로 영생을 누릴 것이기에 고인은 누구보다 풍요합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고인은 부족함이 없었고 또 영원히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또 이 시편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피곤한 몸을 눕히고 또 목마른 사람이 찾아가 목을 죽일 물가는 바로 다름 아닌 주님이 있는 곳입니다. 그분이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침대에서 경제적으로, 인맥으로, 정치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쌓아도 그곳은 가시방석일 뿐이며 포화가 그치지 않는 전쟁터일 뿐입니다. 눈을 씻고 찾아도 평화를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쾌적한 곳도 나를 노리는 무수한 적들이 숨어서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 죽은 그 이는 이 세상에 있을 때 그 영혼은 전쟁의 포화와 적이 매복하지 않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의 쉼을 누리셨습니다. 그러기에 육신의 불편함 가운데서도 여유가 있었고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위로했고 그를 떠받치고 그에게 평화를 공급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지만 저기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도 목자로 우리를 보살피지만 저곳에서 거기 있는 분들을 더 온전히 보살피십니다. 아무래도 이곳은 그에게 집 떠난 여행지이고 그곳은 본향집이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제 고인은 드디어 고향집으로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타향살이이지만 고인은 아버지가 오라고 부르셔서 먼저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귀향입니다. 귀향은 즐거운 일입니다. 여기서도 명절에 한 번 가는 곳입니다. 그곳은 주님께서 따뜻한 아버지이신 집입니다. 고인은 거기 가셨습니다. 이 모든 말로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